시편 90편 13절부터 17절입니다. 시편 90편 13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모세는 지난주에 우리가 1절서부터 12절에 살펴본 것처럼 그의 삶을 살면서 깊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에 있는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것을 주께 간구하고 있죠. 근데 이 본문을 잘 살펴보게 되게 되면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듯이 주의 노여움과 주의 진노 가운데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뭔가 배울 때에는 그냥 순탄하게 배우는 경우가 없어요. 전 어렸을 때 그 학교 선생님들이 쪽지 시험 볼 때 이렇게 틀린 술대로 이렇게 맞는 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억하기에 중학교 2학년 때 제 영어 선생님이 매 시간마다 5단어씩 이제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틀린 숫자대로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어떻게 때렸냐면 중학교 2학년 때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을 앞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엉덩이를 까고 맨살에 그 회초리를 때렸거든요. 지금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때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요, 여러분, 여자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래,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을 했을 것 같습니까? 네? 뭐에 집중했을 것 같아요? 바닥에 새까맣게 영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컨닝에 집중하는 거죠. 어떻게든 엉덩이를 안 까겠다는 그 목적 하나 가지고 열심히 밑에 바닥에다 쓰는 거죠. 근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15페이지 영어 교과서 15페이지에 나오는 단어를 했는데 15페이지의 단어를 다 써놓는데 거기서 5개를 부르면 여러분 바닥에 써놓은 것 중에서 5개 골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게 보게 되면 지금도 과거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는 그때 얘기하면서 그 선생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미국에 와서 살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때 그 선생님한테 맞으면서 외웠던 단어는 안 까먹어. 희한하죠. 지금도 그 선생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지는 않지만 그 맞으면서 배웠던 단어는 안 까먹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모세는요, 성경에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자라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온유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안에 화가 가득 차 올랐던 사람이에요. 백성들은 말을 안 듣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150만이 넘는 사람이 그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처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죽하면 그의 장인이 그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 그렇게 하다 죽는다고 제도를 만들어서 50부장 100부장 제도를 만들게 했어요. 근데 그 제도가 있기 전까지는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누가 처리했다는 겁니까? 모세가 처리한 거예요. 2사람 3사람이 모여도 갈등이 가득한데 물경 200만에 가까운 숫자가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여러 일들을 처리합니다.
그냥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닙니다. 때론 전쟁도 해야 되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죠.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는 것도 그의 손에서 모두 다 해야 됐습니다. 백성들은 또 말을 안 듣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많아요.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화가 가득한 이 모세는 그동안 자기는 옳은데 백성들이 나빠가지고 항상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터져나온 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무리바물 사건이었어요. 그곳에서 모세가 결국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보니까 모세가 그제서야 알았어요. 이게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똑같은 존재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내게 부족한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깨닫고 나고 나서 지혜로운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를 당해보고 나니까 아, 나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고 나서 그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의 기도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행하고 또 자신을 향해 도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기도를 향하고 또 대적들을 향하여서 전쟁에서 이기는 기도, 즉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누구나 다 와 할 만한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 올렸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했을 때 애굽이 열재앙으로 초토화됐습니다. 그가 손을 올려 기도할 때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기도가 이루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모세의 기도가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정작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는 시편 90편, 우리가 읽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기도가 거의 유일합니다. 물론 민수기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기도들이 있기는 있지만 이 기도가 왜 중요하고 특별한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는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 볼 때 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위대한 기도,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정작 그런 기도보다 내 삶에 필요한 기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이 조금 늦긴 했지만 인생을 성찰하면서, 날아가는 인생을 성찰하면서 깨달은 이 기도와, 그리고 우리가 장차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사람이 인생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무슨 기도 하십니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요? 또 어딘가 가서 좋은 일자리나 좋은 대학, 좋은 학교에 가게 해달라고요? 건강하게 해달라고요? 중요하죠. 그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셨으니 그런 기도 해야 되죠. 그러나 정작 진정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자꾸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된 모세는 이제 진정 우리 인생에 필요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게 되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며 긍휼을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을 떠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하죠. 이것은 실제로 떠난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자꾸 주님을 배반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건 모세의 고민이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었어요. 또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전에 우리가 예배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차례 기도를 하면서 죄에 대한 기도를 했죠.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죄 안 짓고 사셨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제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그것입니다. 교회 문만 들어오게 되면 넌 죄인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난 죄 안 졌는데 왜 저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는 맨날 죄인이라 그러고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정말 깨끗한 사람인데 아유 죄인입니다 하고 눈물 뚝뚝뚝뚝 흘리고. 그래서 아예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들어오게 되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냐 하게 되면 교회는 범죄자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죄인이라 그러니까. 근데 모세도 그랬어요. 자기는 깨끗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마음을 얻고 나서 주의 분노와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요,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린 죄가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기껏 해봐야 여러분들이 지은 죄라 그래봐야 스피드 딱지 띄는 거 그런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그건 세상의 기준에 만족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쭉 올라가서 하나님 기준으로 올라가게 되게 되면 주님의 성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처럼 인생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다 죄인이에요. 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 기준으로 살다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주의 진노와 주의 노여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요구하신 것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는 것은 과거의 애굽 땅에서 애굽의 법의 기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기준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때는 어쩔 수 없이 다 죄인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당신의 기준이라고 딱 얘기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리고 제사장의 이 앞에 다는 패에다가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고 딱 달아놨어요. 그리고 성결하지 못한 자가 주님 전에 나가면 그냥 딱 죽이셨어요. 이런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주의 노여움과 진노 가운데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시편 95편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다음 시편인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도 피곤하신 거야. 나도 하나님 기준에 맞추려니까 맨날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 못 맞추니까 어때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혹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로 밑에는 표준세 번역, 그 밑에는 공동번역인데 이 미혹된 백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준세 번역에선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동번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헷갈린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결국 우리는 이 미혹되어서 마음이 헷갈리고 빗나감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홍해를 가르고 나왔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불과 구름 기둥 그늘 아래 거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고 그리고 주께서 반석에서 내시는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죄된 본성의 한계 때문에 항상 미혹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된 모세는 이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 깨닫고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겪고 있는 수고와 고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기에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힘들고 우리의 백성이 왜 힘들고 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 핵심에는 주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마음이 헷갈린 것,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인생의 비극은 마음으로라도 주님을 떠났을 때 생기는 거예요. 이 비극이 희극으로 바꾸려면 결국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것,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바로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본문, 여기에 이 말씀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자력으로는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할 줄 알아야, 그리고 주님의 자비를 소원하고 그분의 손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접해야 그때서부터 삶의 변화와 인생의 온전한 행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기셔서 나와 좀 함께 해주세요. 내 인생 내가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존경하는 교회 리더들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잘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보다 지적 수준도 늘어나고 교회에서 기도에 대한 공부도 많이 시켜내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자기중심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 기도는요, 시간과 공간을 소모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게 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화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지금에야 무선 전화가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유선 전화로 했죠. 제가 만약에 서장로님한테 전화를 하고 싶다 그러게 되면 먼저 선결돼야 된 조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장로님의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장로님과 저 사이에 전화선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요청하고 주님께 응답을 받으려면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돼야 돼요?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가 연결이 돼야 돼요? 전화선이 연결이 돼야 돼요.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야지 이 교통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끊어진 전화선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가지를 않는데 응답이 될 리가 없죠. 모세는 인생 속에서 이 기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기도,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삶에 영접하는 기도가 없는 자들은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위해서, 그리고 인생 홀로 서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는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주님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게 되게 되면 맨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한 기도가 있는데 뭐냐면 인생 기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좋죠. 앞에 불쌍히 여기소서보다는 이게 훨씬 좋잖아요. 맞습니다. 인생 기쁘게 만들어 주십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해요. 사실 모세는 인생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살아보니까 인생에 대한 정의가 뭐냐 하면 슬픔과 수고라는 거예요. 그가 바라본 인생 자체가 그랬습니다. 죽음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고통과 수고가 넘치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또 계산해 보게 되면 모세가 낳은 아들들 중에서 모세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있어요. 형과 자매도, 형과 그 누나도 먼저 떠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루에 몇 명씩 죽어야 돼요? 어제 지난주에 못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모르는데 120만이 40년 동안 죽으려면 하루에 82명씩 죽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하루에 100명 이상씩 죽어야 됩니다. 그 제사를 다 모세를 비롯한 제사장들이 치러야 됐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굴곡도 만만치 않았어요. 노예의 자식으로 시작했다가 왕자가 됐다가 쫓겨나서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다가 한 민족의 구원자로 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제가 몇 마디로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몇 장으로 쓰여져 있는 성경이지만 모세가 겪었던 수고와 슬픔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만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고통과 수고 가운데서 모세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예요?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찬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만나러 줬더니 그 다음 뭘 불평해요? 맨날 이거 못 먹고 어떻게 사냐고 고기 달라고 불평하죠. 그리고 때 돼가지고 조금만 목마르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 달라고 기도해요. 조금 강력한 적만 만나도 쟤들 무서우니까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폐해버리고 우리의 새로 지도자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까지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때마다 혼내셨죠.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매로 교육된 것은 잘 기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참 이상해. 한번 맞았으면 다시는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누차 계속 먹는 거 가지고 자꾸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매출하게 내려서 고기를 줬으면 다음에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또 뭐예요? 또 고기 달라고 또 불평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계속해서 불평이 넘치고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반복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들이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 삶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도 불평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결국 모세가 인생을 쫙 바라보면서 이 수고와 고통이 가득한 인생 속에서 왜 자꾸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지를 봤더니 안에 있는 내면이 문제인 거예요. 속사람이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삶이 자꾸 고단하고 피곤하게 된 거예요.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고통과 수고가 가득했다 그러는데 고통과 수고로 말미암은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또 다른 고통과 수고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이 고통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그게 뭐예요?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주의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하자면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셔서 우리로 즐겁고 기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즉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쌓아놨던 그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끊으셔서 내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기쁨으로 넘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벌어야 행복하실 겁니까? 얼마나 큰 집에 살아야 행복하실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대학에 가야 여러분들이 행복하실까요? 우리가 몇 살까지 살아야 행복할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은 계속 불평과 원망해요. 시기와 질투하시는 분들은 계속 시기와 질투합니다. 시기와 질투하다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른 곳으로 떠나면요, 그분이 그 시기와 질투를 멈출까요? 아니요. 또 다른 대상을 발굴해요. 불평과 원망하던 사람들이 그 불평과 원망하던 원인이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그걸 넘쳐넣게 되게 되면 또 다른 곳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지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한 이런 고통과 수고로 이 모든 악함의 일들을 온전히 제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제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세는 불평과 원망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자신의 삶을 보면서 결국은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나로 고통과 수고의 사람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 너무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우리의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우리 인생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오늘 7시쯤 교회에 나왔는데 7시쯤 교회에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 들어오는데 냄새가 이상해요.
그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선 타는 냄새 비슷한 냄새가 이렇게 계속 나더라고요. 어제부터 저녁서부터.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누전이 생겼나 이렇게 했는데요. 7시 반쯤 됐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펑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밖에 나가봤더니 저 앞에 길에 있는 전신주에는 변압기가 터졌어. 연기가 폴폴폴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행히 교회에 불이 안 나갔어요. 물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안 좋은 해석이긴 하지만 저도 그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걸 알지만 갑자기 그 순간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저처럼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잘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행스러운 것은요, 제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많은 성도들이 빠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또 날씨도 그렇고 에어컨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문제들만 생각한다 그러게 되면 불평과 원망으로 예배 준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가득함에 대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만드시는 그 축복이 있음에 대한 감사가 있고, 무엇보다도 주를 향한 사랑들과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이런 삶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가 있는데 뭐냐면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도 참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께서 행한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는 인생의 성찰을 해보니까 인생이 날아간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생이 슝 하고 날아가더라 라고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티끌 같다 그러고, 때로는 시드는 풀과 같다 그러고, 때로는 소멸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너무 허무해요? 날아가는 인생, 티끌 같은 인생인데 뭘 하면서 적당히 살다 가지 이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이기 때문에 비록 인생의 성찰을 해보면 날아가는 것 같이, 티끌과 같이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이 귀하고 소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삶이 무의미한 일이 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무의미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종으로서 행했던 모든 거룩한 일들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기억됨으로 말미암아 헛수고가 되지 않게끔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16절의 기도예요. 주께서 행한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셔가지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던 일들을 누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헛수고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비록 날아간 인생, 티끌과 같은 인생을 살지만 내 인생 헛살았다는 소리 듣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제가 너무 저렴하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만 이게 그 의미의 핵심입니다.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하심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가지고 우리 손으로 행했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2번 반복하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개가 똑같은 것 같지만 좀 달라요. 앞에 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누구에게 견고하게 해달라고요?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달라 그래요. 지금 당장 견고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노력해서 흘린 땀이 나의 삶에 지금 작용하게끔 해달라는 기도예요. 뒤에 나와 있는 우리 손에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서서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것이 지속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땀 흘리죠. 우린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녀들을 공부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이 기업체를 이루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풍요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흘렸는데, 땀 흘렸는데 이런 것들이 헛되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먼저 사역하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자녀를 열심히 잘 키웠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셨기 때문에 홀로 미국에 와가지고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자녀가 20 중반쯤 된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권사님이 잘 이기시는 줄 알았어요. 잘 이기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신방을 가는데 그 권사님과 저와 둘만 있는 시간을 잠깐 갖게 되는데 권사님이 제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목사님, 전 다 무너졌어요. 인생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너무 우시는데 제가 거기에 할 말이 없었어요. 거기다 대고서 권사님이 기도가 부족했다고 그러면 전 나쁜 놈이죠. 지금 생각할 때에도 권사님에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붙들면서 함께 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너무 많이 일어나요. 제가 그 권사님의 예를 단적으로 들었지만 저도 제 인생 속에서 헛되이 낭비한 시간과 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 헛살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지 않으려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했던 이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모세와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지난 40년 동안을 돌아봅니다. 정말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수고와 고통이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흘렸던 땀과 눈물과 심지어는 피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된다면 얼마나 그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인생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내 수고와 내가 흘린 땀과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계속 견고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길게 남았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짧게 남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붙들고 기도해야 될 이 귀하고 복된 기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특별히 우리의 자녀가 주님의 앞에서 견고하게 서기를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시간이 헛된 것이 되지 않아요. 모세는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이것이 진정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하는 거 기도하시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세의 기도처럼 주께서 행하신 일을 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물질적인 기둥과 훌륭한 통장을
자랑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우리 손에 행한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앞으로도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고 나서 그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기도는 원래 바다를 가르고 땅을 가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진정 인생에 가치 있는 기도, 우리들이 꼭 해야 될 기도는 저는 시편 이 90편에는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기도도 바로 이 기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홀로 두지 말아 주시옵고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분이 가득 찬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치료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오며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흘린 수고와 땀방울을 주님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물려주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주 안에서 건강한 성도인 줄로 압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인생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을 얻고 주님 앞에 드린 기도가 바로 우리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여 온전히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 홀로서다 망하는 일, 비극을 맞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더불어 우리 인생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즐겁고 기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땅에서 흘리는 우리의 땀과 수고가 헛된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견고하게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 주님께서 받으시되 건강한 기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정욕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진정 바라시고 원하는 인생을 위한 온전한 기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만 읽어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온전한 주의 말씀만 남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온전하고 건강할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